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성경 암송 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임용규 장로님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내가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말씀 꼭 암송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웃고 기뻐하면 우리 몸 속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엔돌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엔돌핀은 하여튼 우리 몸에 좋대요. 항암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또 통증까지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이 몸 안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지만은 우울하고 속상해하고 근심하면 엔돌핀 대신에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답니다. 이 아드레날린의 과다 분비는 우리에게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노화 촉진, 노이로제, 편두통, 말할 수 없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이제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호르몬을 우리 인체에서 발견을 했답니다. 그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효과에 있어서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파워풀한 신비한 호르몬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서 언제 생성되느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감성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될 때가 언제 있냐 하면 감명 깊은 노래를 들었을 때나 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가 용솟음치면서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긴다고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특별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세상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나 소유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의 영어 thank라고 하는 말과 생각하다고 하는 말의 think라고 하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 많은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가 다 감사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사고였어요. 여러분, 외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두 다리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러고 보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외다리 인생이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 예? 이런 사람 보면 야, 그래도 내가 한 다리를 갖고도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전신마비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다 여러분들 두 발로 오늘 여기 다 오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 온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려운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오는 사람이 삶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기차를 탔는데 어디선가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요 그러면서 삶은 계란 판다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돌을 닦은 사람이 가만히 삶은 계란을 보니까 아, 인생이 바로 이거로구나. 예? 아, 인생은 계란이로구나. 그저 계란처럼 둥글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시험입니다. 왜 인생이 시험입니까?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시험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온갖 시험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치고 이 시험을 안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2절부터 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시험을 치고 직장에서도 시험을 쳐서 승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시련이요, 시련은 불의 연단이요, 재련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듯이, 불로서 금을 재련하듯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험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얻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험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엄청난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본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욥에게 7남 3녀 10남매를 주셨어요. 욥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동방의 거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그가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욥의 가정에 불시험이 닥쳐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에게 첫 번째 시험이 오는데,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수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귀를 몽땅 빼앗아가고 그리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비보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말을 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이 떼를 지어와서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비보가 날아드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아들, 딸 10남매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였던 욥이 순식간에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낙이 만여 마리를 몽땅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욥의 집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들이 죽고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아들, 딸 10남매가 죽었다는 그 아픔, 그 고통스러움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은 것은 슬픔의 표시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극단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왜 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더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탄이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욥의 입술에서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했을 텐데 욥의 입에서 원망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욥은 재산을 다 잃고 10남매가 죽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욥의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서요. 욥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감사함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100점을 맞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시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환난에서 어떻게 감사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인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21절 말씀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전도서 5장 12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욕과 같은 고백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으니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맡겨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시고, 열남매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다고 욥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신앙도 바로 이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맡겨주신 이삭을 도로 가져가시겠다는데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청지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욥의 감사를 비추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잃은 것 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취해 가셨어도 감사하는데 많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누리게 하셨으니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욥은 재산과 재물을 다 잃었어도 감사 찬양했는데 우리는 잃은 것 없으니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10명의 자식을 잃었어도 감사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아니면 인정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차이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시험이 지나간 후에 욥의 가정에는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의 얼굴을 뵙는 신앙으로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가정의 모든 소유물도 처음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더 예쁘고 지혜로운 자녀들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결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치 못하는 것은 생각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없는 것만 찾아 불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묻혀있는 감사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거리 많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흔히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세기보다 불평할 일을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속히 잃어버리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6월절에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내 땅을 분배받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것이 보리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을 지켰던 겁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이제 2019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틀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맥주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